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동영상을 통해 묵상과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과 131편입니다. 시편 130편은 전형적인 참회시로 시편에 있는 7편의 참회시 중에 하나인 동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즉,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아뢰지요. 이때 깊은 곳은 시인의 마음속 깊은 곳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깊은 곳은 요나의 경우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멀리 떨어져 보려고 배 밑창까지 숨어 들어가는 곳이라거나 혹은 그런 죄가 발각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벌하심으로써 바다의 깊은 시면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시에서 깊은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처한 상황 중에 자신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막막한 상황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지요. 시인이 이처럼 자신의 범죄가 초래한 무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3절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었고 그에 따라 4절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죄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면 또 그렇게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인은 언약 관계를 전제한 여호와라는 신명과 주종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주 이런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즉 자신이 죄를 지은 주제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언약 백성에게 신실하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런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서 주님으로 섬겼다는 것이지요. 5절과 6절에서 시인은 기다리다라는 단어를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야음을 틈타서 공격해 들어오는 적군들을 자신이 발각해내지 못하면 자신의 군대와 가족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무거운 부담을 지고 밤을 새워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침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자각한 성도라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만큼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고 이 믿음에서 행위를 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행위를 가리키는 죄를 충분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은 그것을 일시적으로라도 용서하기 위해서는 정결한 짐승의 생명이 희생되어야만 했고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충분히 입증됐지요. 우리는 마땅히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하고 회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죄의 용서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마음 졸이고 피를 말리는 일인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죄로 인한 고통과 용서를 기다리는 갈급을 충분하게 경험했던 시인은 7절에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하나님께는 풍성한 속량이 있으니 자신의 죄를 자각하거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이때 시인은 용서를 의미하는 많은 단어 중에서 특별히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값을 치르고 생명을 사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즉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값을 치르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값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의 생명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인은 8절에서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이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설령 자기 외아들을 내주시더라도 택하신 백성을 죄에서 속량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요. 즉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지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죄악에서 속량하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하겠지요. 다만 그런 확신이 우리의 죄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이라도 무너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 용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죄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성도가 되어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 경주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다만 그렇더라도 죄를 자각하게 되거든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속량하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면서 회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시편 131편은 다윗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안분지족의 비밀을 말해줍니다.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마음의 교만이나 눈의 오만을 피할 뿐 아니라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마음과 눈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이 안팎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오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합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나 행하실 수 있는 큰 일이나 놀라운 일, 성경에서 큰 일이나 놀라운 일은 다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셨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나 행하실 수 있는 큰 일이나 놀라운 일을 감히 인간으로서 행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 다윗이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는 모습이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거나 오만한 경우는 자신의 주제를 알지 못하고 감히 스스로 행할 수 없는 큰 일이나 놀라운 일을 해보겠다고 무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계가 어디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랑할 것이 요구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라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계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안분지족한 자신의 상태를 자신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상태를 또 어머니의 품에 안긴 젖된 아이에 비유합니다. 얼른 생각해 보면 젖된 아이보다 젖먹이 아이가 더 좋은 예가 아닐까요? 젖먹이 아이의 전적인 의탁과 그 결과로 어머니가 제공하는 고요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은 굳이 젖된 아이에 비유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젖을 뗀 시기는 요즘 육아에보다 훨씬 더 늦었습니다. 그만큼 갓난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세 돌이 지날 때까지도 젖을 떼지 못하는 경우가 일상적이었습니다. 참고로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자기가 데리고 키우다가 젖을 뗀 이후에는 즉시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집에 데리고 가서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에게 맡겼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사무엘이 충분히 어머니를 떠나 낯선 곳에서 제사장과 함께 지낼 만한 나이까지는 젖을 먹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다윗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모습에 경건한 자신이 누리는 영혼의 고요와 평온을 비유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젖먹이 아이의 경우는 본능적인 의존이 강조된 데 반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이후에는 생존 욕구에 의한 의존이 아니라 어머니와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고요와 평온을 갈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자발적이고 학습된 평안, 관계 안에서의 신뢰,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의지하는 모습 등이 젖먹이 아이에게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젖을 뗀 아이라야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로써 다윗은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새요, 산성이요, 반석이요, 피난처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혼의 고요와 평온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즉,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영혼의 고요와 평온을 누릴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3절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외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바랄 만한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에서는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람으로써 죄 용서를 받아라 이렇게 말한 데 반해서 131편에서는 동일하게 여호와를 바라라 이렇게 말하는데 고요하고 평온한 영혼을 원하거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에게 영혼의 고요와 평온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런 말씀을 의지하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죄의 심각성과 회개의 고통을 알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기도하시고 죄를 인식하게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죄의 용서를 받도록 또 분수를 알고 오만과 교만을 경계하며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영혼의 고요와 평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30편과 131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를 지었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한 것을 원하거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죄의 심각성과 회개의 고통을 알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범한 죄를 인식하게 됐거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의 용서를 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분수를 알고 오만과 교만을 경계하며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영혼의 고요와 평온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도무지 영혼의 고요와 평온을 누리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기도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고요하게 하시고 평온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